목사님. 바울이 2년간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요. 재판 받고 난 다음에 한 가지 궁금증은 있습니다. 무죄 방면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무죄다 하는 건 분명히 그런 판결을 받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바울이 로마를 간 이유는 로마를 들렀다가 서바나를 가고 싶어 하죠. 스페인, 그렇죠? 그러면 스페인을 갔느냐 안 갔느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가는 쪽입니까? 안 간 쪽입니까? 자리에서 한번 X라든지 O라든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둘 중 어떤 쪽 같습니까? 각자 의견입니다. 이건 모릅니다. 모르니까 각자 해보는 겁니다. 각자 해보는 겁니다. 그냥 저는 바울이 빌레몬서를 쓸 때 뭐라고 하냐 그러면 빌레몬서를 쓸 때요. 나이 많은 나 바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빌레몬서 이미 쓸 때. 그럼 그러고 난 다음에 서바나를 갔다가 다시 돌아갔다면 그만큼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 역사의 사건 시간으로도 좀 너무 조급해지고요. 그러긴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서바나를 가지 않고 개척된 교회로 돌아갔다고 봅니다. 돌아간 일정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로마에서 와서 이곳에 배를 타고 그레데까지 먼저 왔을 겁니다. 크레토스죠. 섬, 크레토스 섬. 이곳에 와서 여기에 온 김에 이 섬에다 교회를 개척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한 팀을 남깁니다. 그 팀이 디도 팀입니다. 디도, 아볼로, 세나 이 세 분이 팀이에요. 이 세 분 여기 남기고 바울이 에베소 와야죠. 이제는요 안디옥 가지 않습니다. 자,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부터 바울의 사역이 이제 독립하는 겁니다.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에베소로 가는 겁니다. 에베소로.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에베소에서 잠시 인사하고 교회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곳에 디모데를 남깁니다. 디모데로 하여금 교회를 목회하도록 하고 바울이 꼭 가봐야 할 때가 있죠. 빌레몬에게 내 집에 초소를 마련해라 했잖아요. 그 지역이 골로새 아닙니까?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가 있겠죠. 거기 가봐야죠. 네, 거기를 들렀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의 일정을 그 다음 살펴보니까 디모데후서에서요. 이런 말이 나와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두로아에요. 잠깐만. 그 집사님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버리죠. 두로아에 있는 한 분 집사님 댁에 심수 목사님 누구예요? 가보 죄송합니다. 네, 가보 감사합니다. 제가 늘 이렇게 말하면서도 헷갈리네요. 가보는 여러분의 가보는 가보에게 제가 이런 식으로 늘 외웠었는데 갑자기 이름이 헷갈리네요. 그 가보라는 분에게 바울이 맡긴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져오러 갑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게 뭐냐 그러면 겉옷입니다. 겉옷.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책입니다. 여기 바울이 이 가보란 분의 집에 이걸 남겼다고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 골로새를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인 마게도냐 지역을 가려면요 두로아를 당연히 가야 돼요. 두로아를 둘러서 두로아 가보의 집에다가 이걸 일부 맡기고요. 그리고 빌립보를 건너갑니다. 빌립보를 건너갔을 때 정도에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디모데 전서를 좀 가보실까요? 디모데 전서예요. 바울이 디모데 자기가 마게도냐를 갈 때 잠깐만요. 예. 1장 3절을 좀 가시겠습니까? 1장 3절 말씀이에요.
네, 이제 또 순서대로 가볼까요? 신윤선 목사님. 내가 마게도나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갈 목적으로 지금 여행이 출발한 거죠. 첫째. 근데 중간에 어디를 들른 거예요? 골로새 들르고,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야 돼요. 배를 어디서 탄 거예요? 두로아에서. 두로에서 타서 마게도냐 갔습니다. 그리고 3장을 가보세요. 3장. 네. 3장 14절과 15절을 보실까요? 네. 정동섭 전사님.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네. 마게도냐로 건너갔을 때, 갈 때는 맨 처음에는요, 바울도 지금 현재 아직까지 편지 쓸 때까지만 해도요, 빨리 갈 거다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마게도냐로 오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지체되는 겁니다. 자꾸.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본래 생각대로는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혹시나 모르겠다. 혹시나 못 갈 수도 있게 돼가지고 만에 하나 내가 늦어질 경우에 디모데 노로 하여금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서 목회자답게 바르게 목회할 수 있도록 내가 좀 이 편지를 쓰니까 이 편지 내용을 참고 삼아서 목회를 잘해달라 하는 목적으로 쓰고 있는 게 뭐라고요? 디모데 전서라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만에 하나를 고려해가지고 이 편지를 쓰지 않았으면요, 우리는 디모데 전서를 못 본 거예요.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바울이 만에 하나 경우를 생각해서 디모데 전서 써서요, 우리가 지금 현재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바울의 지침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 정도에 바울이 편지를 쓸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현재는 아직은 마게도냐 입구에 온 겁니다. 마게도냐 다 다녀본 게 아니죠. 지금 현재는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다녀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게도냐 실제 가봤을 때 베레아나 데살로니가 이 정도 다녀보고 난 다음에 바울이 에베소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방향을 바꾸게 돼요. 여러분 디도서를 가볼까요? 디도서 4장을 가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4장 12절부터요.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12절 14절까지 정성남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예. 아멘. 바울이 여기 지금 디도서를 보냈을 때 에베소로 들어갈 계획이 아니라 어디로 갈 계획을 세우죠? 니고볼리죠. 니고볼리. 바울이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하는데 거기 조금 밑에입니다. 조금 밑에가 바로 니고볼리가 있습니다. 니코폴리스라 그러죠. 그 당시 지명으로는 악티움 그러기도 합니다. 우리 흔히 악티움 해전 잘 아시죠?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잖아요. 그 해전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우구스투스가 이곳에다가 자기가 승리한 걸 기념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가서 개척할 만한 아주 거점 도시인 거죠. 거점 도시인데 이전에는 여기를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정도에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때 정도에 이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 같습니다. 방향을 바꿔서 겨울을 여기 지내고 가겠다. 겨울을 지내고 그리고 어디 가겠다.
에베소로 가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고 겨울 동안 니고볼리 개척 사역 이걸 해보자는 겁니다. 이 사역을 준비해가지고 한 게 일단 일정이 좀 보입니다. 근데 이 다음에 에베소로 갔을까요? 이 다음에 못 갔다는 겁니다. 이때 정도에 로마에 큰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로마 대화제입니다. 로마의 그 도시의 3분의 1이 불탔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나라 서울의 3분의 1이 불타가지고 전소돼 버렸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요 대통령이 사임해야 될 겁니다. 그러겠죠. 그 정도로 큰 사건이 난 겁니다. 근데 이때 많은 분들이 네로가 불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야사하고 정사가 다르답니다. 로마 제국 야사에서는 네로가 불낸 걸로 그렇게 이야기되지만 정사에 의하면요. 로마 제국 정사에 의하면 이때 불이 날 때 네로는 빌립보에 있었대요. 빌립보에 있었다고 합니다. 네로는요. 한 가지를 좋아했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요. 공연하기를 좋아했답니다. 공연. 그래서 그래가지고 콜로세움 같은 데서 사람들 다 앉혀놓고 자기 혼자 악기 연주하고 예술가로서 그런 활동하면서 거기에 앉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열렬히 환호해주는 오빠 오빠 소리 듣는 이걸 너무너무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거기 하고 있었는데 마침 불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네로가 불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정사는 아닌데? 하는 그런 의견을 내는 분들이 요즘 많습니다. 다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불내고 난 다음에요. 불이 나고 난 다음에 불이 나서 다시 복구한 작업 있지 않습니까? 복구는 빨리 했는데 복구한 데다가 뭘 만들었느냐? 네로 황제가 그 불난 데다 한 군데에다가 자기 별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원래 없었던 걸 거기 만들었다고 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불낸 게 억지로 낸 자기가 없으면서 실제로는 누구한테 시켜서 낸 거 아니야? 이런 의심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 로마 대화제가 어쨌든 이제 네로에겐 굉장히 불리한 사건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때 이 정치적 지형을 좀 바꾸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느냐? 이 불낸 사람들이 누구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희생양. 맨 처음에 희생양을 유대인으로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들 말고 누구로 하자. 황제를 만나가지고 기독교인으로 하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기독교를 잡아주고 해가지고 기독교 처참한 1차 박해가 이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진짜 잡아 죽이고 싶은 기독교인 그러면 누가 있을까요? 유대 대표자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진짜 죽이고 싶은 두 사람만 꼽아보세요.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인 사람. 한 사람은 베드로고요. 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 받아서 도망쳐보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어디냐 그러면요. 로마하고 쫙 끝터린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에 있거든요. 근데 기어이 그거 잡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바울 니고볼리에 있으니까 또 잡아가서 바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이 두 사람을 내세우고 네로로 하여금 그 위기를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교인들. 그래서 바울이 이때 로마에 에베소로 가지 못하고 니고볼리에서 붙잡혀가지고 로마의 마메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더 이상 이제 풀려날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기는 이대로 순교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쓴 성경이 이때 자기 유언으로 남긴 성경이 디모데 후서가 됩니다. 이제 여기에는 한 가지 성경이 빠져 있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할 거니까요. 거기 놔두고요. 지금 여기 파워포인트 장면 지도상에 나온 3권 있죠. 바울이 이때 가서 첫 번째 쓴 디모데 전서, 마게도냐 첫 번째 가서, 그리고 두 번째 에베소가 아니라 니고볼리 갈 걸 계획하며 썼던 디도서,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썼던 마지막 유언서인
디모데후서 이 세 권을 오늘 저녁에 살펴보는 걸로 이후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바울의 이 네 번째 예수님을 전도하는 전도의 일정을 좀 가보죠. 네, 황인수 전사님 제목을 좀 읽으실까요? 첫 번째요. 1번이요. 교회론, 기독론 강의. 네,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받을 때 특별히 교리로 두 개 썼죠. 하나는 에베소서, 하나는 골로새서거든요. 그럼 교회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고 다녔을 겁니다. 새롭게 정리했으니까 이 정리한 내용을 가르쳐야죠. 이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이때부터요 바울이요 각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는 일을 꼭 합니다. 직분자 세우는 일을 꼭 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교회 사역 후계. 네, 바울이 이때 4차 전도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자기를 대신해서 누구에게 사역을 맡겨보는 겁니다. 이때 꼭 합니다. 그레데에는 디도팀을 남기고요. 에베소에는 디모데를 남기는 이런 일들을 자꾸 하면서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그 다음 자기 다음에 사역을 물려받을 사람들한테 사역을 준비하게 하는 일을 자꾸 시켜보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아시아 마게도냐 여행.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에 와서 그 다음 골로새 빌레몬 만났을 것이고 두로와의 가보의 집에 무거운 짐 맡기고 빌립보 건너갔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목이요. 목회 서신. 네, 이때 정도에 빌립보에서 아마 디모데 전서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정도에서 디도서를 썼을 걸로 그렇게 짐작되어집니다. 이때 바울의 방금 말씀드린 이 서신과 함께 이 시대의 상황을 좀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는 첫째는요. 1차 박해입니다. 로마 대화재 사건이 있어가지고 기독교 박해가 이때 처음으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어쨌죠? 이전에는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을지언정 로마의 핍박은 없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이 없었어요. 근데 이때부터는요. 도리어 로마 제국이 더 적극적으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핍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핍박은 그대로 있는 데다가 거기에 더 무서운 황제의 핍박, 로마 제국 핍박까지 더해진 거죠. 그런 상황에 기독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두 가지를 각오해야 됐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됐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순교, 억울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치욕스럽게 죽든지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 신앙을 떠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때 대표적 두 분이 베드로하고 바울의 순교가 있겠죠. 자, 이 순교에 때문에 등장한 이 베드로하고 바울 순교 때문에 등장한 이때 마지막 쓰여진 성경이 뭐라고 해요? 디모데후서하고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베드로 전후서의 공통 특징이 뭐예요? 그건 유언이라는 거예요. 이 세 권의 공통 특징은 순교 직전에 남긴 유언이라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유대인의 핍박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안 와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라든지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때에 바울도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사역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오시고 유대교 핍박은 여전한 데다가 또 로마 핍박까지 더해졌어요. 30년 지났는데 예수님 오실 기미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유대교는 핍박하면서 회유해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그러면 사면 복권 해주겠다. 유대교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면요. 유대교로 돌아가야 될까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이게 나 혼자 믿으면요. 좀 더 좀 짐이 가볼 줄 모른대요. 저도 목회해 보니까요. 제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어쨌든 굶어 죽어도 괜찮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학원 못 가가지고 힘들어하는 것은 제게 너무 큰 짐이더라고요. 학교에서요. 제 딸이 초등학교 때 그때 선생님이 왜 그러셨는가 모르겠어요. 애들한테 말은 하지 않지만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애들은요. 앞에 나오게 해가지고 다들 보고 있는데 앞에 나오게 해가지고 그
우유라든지 이런 걸 받아가겠어요. 그래서 우리 딸애한테 친구들이 꼭 물어봤대요. 선생님은 왜 너한테만 우유 주냐? 제 딸이 뭐라고 해요? 그런 이야기 하면서 이야기할 때마다 제 마음이 진짜 아팠어요. 저도요. 저 혼자라면 뭐 상관없는데 저 가족이 딸렸고 제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요. 가족을 배려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30년 40년 이렇게 지금 핍박 속에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가족 전체가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지.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오는 유혹은요. 진짜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쓰여진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배경에서 읽어보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다가 교회 내부에요. 교회의 기독교 신앙을 변질시키는 헬레니즘의 침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헬라 철학에. 이걸 우리 영지주의라고 그러죠. 이 갈등이 아주 컸습니다. 도리어 이제 헬라문화 역습을 해가지고 기독교의 순수함을 지키느냐, 기독교가 헬라 그 신관하고 어떻게 섞여버릴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회 내부에 또 갈등이 됐습니다. 자, 그런 부분 때문에요. 여기 지금 이때부터 뭐 어떤 이야기가 자꾸 나오느냐. 이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격하는, 철저히 경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후서하고 유다서가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바울의 4차 전도행 시기에 성경 이 정도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함께 보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함께 보시되 이런 배경이 있음을 알고 이런 배경의 각각 특징들을 이해하시고 각 성경들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가 함께 보일 겁니다. 또 뭐가 보이느냐? 이러이러한 세부적인 문제에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주님의 사람들에게 사랑하셔서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해결점을 보여주시고 길을 나가게 해주신 게 보입니다. 그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의 안타까움을 이해하시고 자기에게로 오라고 하신 예수님이 보일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한 님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런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 현지적인 문제에 함께 고민하시고 함께 손잡고 그들을 이끌고 계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로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 전서,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가리켜서 소위 목회 서신이라고 하죠. 이제 목회자를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돌보는 이다. 돌보는 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돌보는 이의 역할, 다른 말로 하면 목사님의 역할, 목회자의 역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조희정 집사님 2개 읽으실까요? 예수님은 목회자에게 교회를 사랑하여 직분자를 세우고 성경을 가르쳐서 경건하도록 돌보라 부탁하신다. 네.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좋은 직분자를 세우고 성경을 가르치며 성도에게 공평무사하게 대하도록 지도했다. 네, 제가 좀 나름 정리해 본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디모데후서를 좀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내용,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죠.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거니까 그런 입장에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께서 나름요. 성경 한 권 한 권을 읽으시면서요.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을 나는 가장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는 겁니다. 책의 가장 특성이 있잖아요. 특성. 그 특성을 한 문장으로 꼭 정리해 보는 겁니다. 전체를 다 읽어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보시면 그 문장 정리를 해가지고 27개를 모은다든지 문장 정리를 해서 39개를 모으면 성경 연결이잖아요. 내가 정리한 이야기에. 그죠? 그러면 내 나름의 스토리가 잡히게 됩니다. 내가 읽은 성경이 되는 거죠. 내가 읽은 성경. 물론 다른 분에게 검증받아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필요는 있습니다만 이 작업이 정말 중요한 작업입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은 제가 나름 표현해 본 겁니다. 또 다른 분들은 다르게 표현할 수 충분히 있습니다. 네. 자, 디모데 전서를 한눈에 한번 좀 봐볼까요? 디모데 전서는 뭐 내용이 길지 않잖아요. 6장까지 있는데요.
조홍현 집사님께서요. 1장에 뭐가 있나요? 문안, 정면 교사와 반면 교사. 네, 디모데전서하고 디모데후서 문안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긍휼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인사하면서 다른 그 문안 인사에는 첫머리 인사나 그런 데 없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게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가보실까요? 1장 1절과 2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보통 다른 분에게는요, 다른 교회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해요. 뒷부분에. 근데 디모데에게만은요, 디모데 전서 후서에만 그 가운데 긍휼이 꼭 들어갑니다. 긍휼이. 그러고 봐서는 바울이 참 안타까이 여긴 사람이 디모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 쟤한테는.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디모데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약하거나 아니면 몸이 약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겠죠. 몸이 약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읽다 보면 그게 뭐냐 그러면요. 내 몸에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좀 써라 하는 얘기가 디모데전서에 나와요. 포도주를 쓴다는 것은 속병이거든요. 속병, 장 쪽에 질환이 있다는 겁니다. 장에 질환이 있으니까 아마 그걸 쓰라고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왜 또 그러냐 그러면요. 여러분 에베소는 물이 어떨까요? 식용하는 물. 그 물이 이제 현지를 가보면 그런 게 살짝 좀 보인다고 합니다. 저는 그 직접 물은 저는 거기 좀 마시는 생수병으로만 마셔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 물이요. 석회암이 많이 섞인 물이라고 합니다. 석회암이 많이 섞인 물.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 몸에 좋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근데 디모데가 아무래도 나실인 선언을 했거나 해가지고 포도주 같은 건 일절 먹지 않고요. 거기 나오는 물만 마시다가 몸이 좀 더 안 좋아졌는지 모른다. 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디모데가 뭔가 몸에 질병이 있다. 몸이 어디 좀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 인사에서 좀 보입니다. 그리고 1장에서요. 목회자가 본받아야 될 정명교사와 목회자가 본받지 말아야 될 반면교사가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본받지 마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은 본받아라 합니다. 본받아라는 사람은 바울은 자기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누구한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주를 본받으십시오.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날이 제발 오길 바라는데 아직까지 도저히 못하겠어요. 근데 바울은 진짜 디모데에게 너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정반대로요. 1장에 보시면 이와는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사람은 따라가지 마라 하는 사람도 여러분이 한번 또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가보면 나오죠. 20절에 이런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 하는 사람, 두 사람 이름 언급된 게 있습니다. 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2장요. 밑에 읽으실까요? 거룩한 생활, 기도와 손, 네, 선행과 정수. 네, 성도를 목회자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요. 직분자를 세우는 게 아니고요. 성도가 경건하게 살도록, 거룩하게 살도록 돕는 겁니다. 목회자가 할 일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헌금 많이 하게 하고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목회자가 할 일은 뭐냐? 성도가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그 손이 거룩해야 한답니다. 남자들은 손이 자꾸 손으로 쓰잘데없는 행동하지 말고 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써라. 그리고 여성의 거룩은요. 정절과 그리고 절제 이런 걸 통해서 그의 거룩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에서 읽으셔야 할 건 뭐냐 그러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뭐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도록 돕는 거다. 하는 겁니다. 2장에서는. 네,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 장로와 집사. 네, 거기 3장 1절부터 13절을 읽어보시면요. 이런 장로님 보신 적 있습니까? 다르게 또 해볼까요? 3장 1절부터 3장에 나오는 집사님 같은 집사님 여러분 교회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은 이런 기준으로 저기 직분자 안 세웁니다. 요즘은 직분자 세우는 기준이 각 교단마다 다릅니다만은 뭐 몇 년 봉사하고 오죠. 직분자로 봉사하고 서리 붙인 거죠. 서리 붙여 봉사하거나 그러고 나서 또 뭐예요? 11주 생활 제대로 하고 그리고 공예배 잘 드리고 이런 게 기준이지. 그리고 또 교단에서 치르는 그 장로고시라든지 이런 시험 합격하셔야 되고 그런 거죠. 저는 참 성경 속에 나오는 직분자 기준이 지금하고는 좀 많이 좀 동떨어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끔씩은 좀 하게 됩니다. 물론 저도 이 중에서 그 장로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장로님이 잘 보시면요. 가르치는 일을 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로님 조건 중에. 여러분 그래서 여기 3장에 나오는 장로님 정도면요. 그분은 곧 감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감독. 여러분 감리교단분 이 자리에 혹시 계신가요? 감리교단에서 감독님은요. 목사님들을 지도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래 3장에 나오는 장로님은요. 목회자의 조건일 수 있습니다. 요즘에 목회자의 조건. 그리고 여기 나온 집사님들이 그 당시 각 지역 교회를 책임지는 항준 직분자. 요즘 같으면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 감독 또는 저 장로들 세우는 일을 디모데가 맡았다면요. 디모데는 목회자들을 지도하는 목회자인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여기 에베소 교회를 현재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뒷부분 갈까요? 3장 14절부터 6장까지입니다. 자기 관리, 성도 예절, 두 가지 길, 네, 구한 자에게. 지금 디모데 우서가 지금 갔으니까요. 잠깐만요. 디모데 전서를 잠깐 내용 좀 보실까요? 1장을 좀 가시죠. 1장. 12절부터 보시면요. 자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16절 보시면 내가 긍휼을 입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건 뭐다? 나로 하여금 본이 되라고 주님께서 부르셨다. 하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영생 얻을 자에게 본이 되라고 해가지고 바울이 특별히 누구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바로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를 장로회에서 이를 세웠고요. 그리고 이제 그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착한 믿음과 양심을 가지라 하는 믿음의 길을 가라고 합니다. 목회자가 가져야 할 게 저는 거기 18절과 19절 첫머리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어야 되죠. 별 수 없이 이 땅은 싸우는 일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싸움은 어떤 싸움이 한다? 선한 싸움이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요. 두 가지 꼭 가지랍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 이거 성도한테 요구할 게 아니고요.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 목회자가 양심이 있어야 된답니다. 이 말에 조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장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2장 가보시면 바울이
이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권한다 그러죠. 첫째로 권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를 해라. 먼저는 경건하고 고요한 생활을 위해서 그 지역사가 평안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하죠. 이게 선하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역사가 평안해야 전도할 수 있고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런 분위기를 위해서 8절 보시면 이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은 어쩌라고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길 원한다. 그러니까 송도면서요. 각 처에서 지금 교회에서가 아니라 각 처에서 있는 곳곳에서 분노 자꾸 남자들이 성질내고 다투는 소문으로 자꾸 퍼뜨리면 안 된답니다. 분노와 다툼에 사용하는 도구가 뭘까요? 손이겠죠. 손 그렇게 쓰지 말고 손을 거룩하게 써라 하는 것이 남자들을 지도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각자에서. 그리고 이와 같이 또 여성들도요. 여성들도 그 밑에 보면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좀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읽어볼까요? 거기 15절 있죠. 15절 말씀입니다. 네, 진수연 집사님 읽으실까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네, 정숙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라 이런 말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 뒤에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단 말은 지금도 많은 분들이 해석에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구약 성경을 이해하면 어려운 부분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구원이라고 합니다. 관계 회복. 관계 회복을 증명하는 게 뭔가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는 걸 증명하는 예식이 제사입니다. 제사. 하나님과 만나잖아요. 근데 여인들은 어쩔 때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죠? 여인들은 평소에는 제사 못합니다. 평소에는 남자만 제사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들어가는 곳은요.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여인들이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 만에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 만에 그때 비로소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제사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아이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그런 표현이 붙어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아이 낳는 게 고민인 시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이를 무조건 낳아야 되는 시대. 많이 낳아야 되는 시대니까 이런 표현을 쓴다. 그 누구도 거부감을 느낄 수가 없죠. 근데 요즘은 이 해산함으로 구원 얻는다 이런 표현을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면요. 하여튼 다들 교회에 다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고민까지 해버립니다. 참 그런 거죠. 하지만 이 시대는 분명히 그러고 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제사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본문을 일단 이해하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3장 넘어가 보시면 직분자에 대한 내용들 나오는데요. 강조되는 게 있습니다. 장로님이나 감독이나 혹은 집사님이나 그게 뭐냐 그러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이란 말이 꼭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 2절. 2절에 있죠. 그 다음에 12절.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 서신이요. 바울이 로마 연금 이후에 강조되고 있는 게 보면 뭐냐 그러면요. 가정을 강조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가정. 그래서 직분자에게도 무슨 조건이 붙는 거예요? 가정생활 똑바로 하세요. 특히 남자들에게. 왜요? 이 헬라 쪽은 로마 그리스 이쪽은 좀 성적으로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거든요. 기독교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요. 나중에 기독교가 로마 박해 속에서 버틸 수 있는 기독교가 계속해서 세력을 키워갈 수 있는 특히 고위층에서 세력을 키워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미리 좀 설명해 드릴까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기독교 박해 때요. 사실 로마 제국이 박해라면 기독교 세력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국이 박해하니까. 근데 313년에 콘스탄티노스가 왜 기독교하고 제휴해가지고 공인을 인정해 줄 정도로 되느냐. 기독교 세력이 그때 엄청나게 커졌다는 뜻이거든요. 그것도 황제가 기독교 세력과 제휴했단 말은 어느 계층에 기독교가 퍼졌다는 이야기냐 그러면 로마의 고위층, 귀족층에 기독교가 퍼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로마 제국의 그 성적 문란함 때문에요. 집에 특히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딱 이제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한 남편만, 한 아내만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가정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요. 어머니들이 자기가 아니라 자기 자식 그 이후 손주 때부터라도 뭐 하기를 좀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고 그 안에 속썩이지 않고 그렇게 살길 바래가지고요. 자기 집에 있는 기독교 여성 노예나 이런 노예하고 자기 아들을 결혼시킨 일이 기독교 박해 중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로마의 고위층 그때는 아니지만 그 이후로는요. 자녀들이 기독교 교육을 받은 귀족층들이 로마 제국의 세력이 점점 커져갔다는 거죠. 그 사례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사례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건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기독교가 그때 정도의 세력이 커졌을까 하는 또 하나 베드로 전서에서 발견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14절 이하 보시면 바울이 속히 가기를 바라지만 혹시나 모르겠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4장 넘어가 보시면 4장 1절부터 거기 5절 사이에 이 내용이 나중에 조금 기독교에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3절 이하입니다. 3절 이하.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씀에서요. 여러분 음식물이 거룩해지는 방법이 뭘로 그 전에 배우셨냐 그러면 기도하면 거룩해진다라고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하면 거룩해진다는 말씀이 여기 인용입니다. 3절 인용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한 개만 인용했어요. 잘 보시면 믿는 자들이 믿고 진리를 아는 자들이 이 모든 것들은요. 두 가지가 거룩해집니다. 5절 보시면 뭡니까? 두 가지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 그러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음식물이 우리에게 먹을 만한 것인지 안 먹을 만한 것인지를요. 어디를 기준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먼저 기준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한 음식을 가지고 주신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인데 이제 우리에게 온 음식 문화가 무슨 음식이든지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거룩해진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되다 보니까 여기 말씀에 일부만 인용이 돼버린 거죠. 일부만. 이제 그거 하고요. 또 하나가 여기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한다고 그러죠. 이런 이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초기 기독교에. 있었습니다. 이 이단을 가리켜서 마르시온파라 그럽니다. 마르시온 혹은 말키온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AD 2, 3세기 사이에 특히 이집트 이쪽을 주로 해가지고 퍼졌던 기독교 이단입니다. 그런 이단이 이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기미가 보인 겁니다. 기미가 보여서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네. 그리고 5장을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5장 말씀에 화성동 목사님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네, 이게 뭔가요? 목회자의 성도에 대한 예절을 말한 거죠. 성도에 대한 예절. 그래서 연세 많은 남자분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게 목회자여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연세가 있으신 여자 성도님께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도 역시 목회자야 되고 젊은 사람에게도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자 모임 때 노 목사님께서 이런 내용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좀 권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부부 사이에 서로 높임말을 좀 써보세요. 하는 걸 권해 주시더라고요. 친근하게 서로 자기 이런 것도 좋지만 부부 사이에 서로 말을 높이면 절대 안 싸웁니다. 싸워도 너무 지나치게 안 싸웁니다. 하고 지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저도 제 아내 사이에 말을 높이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제 아내하고 제 사이가 말을 안 높일 때는 언제밖에 없을까요? 예, 이성을 버렸을 때, 감정에만 휩싸였을 때, 그때 외에는 제가 말을 높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 감정으로 완전히 사로잡히기 전에 되도록이면 말을 끊으려고 저도 노력은 좀 하죠. 네, 거기서 차라리 말을 안 할지언정 그럴 때에서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랬더니 제 딸이 이제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큰딸이요. 큰딸 아이하고 저희 집 사이 목사하고 사이 보니까 둘이 서로 말을 높여주더라고요. 아마 제 딸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합시다라고.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 건 예절이죠, 예절.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노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목회자가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사모라고 소개하지 마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모라는 말은 그 사람에게 당신 어머니요라는 뜻이다. 어미 모자가 들어간 거니까 대부분 그런 말 쓰지 말고 제 아내입니다. 저의 부인입니다. 이 정도 언어를 써라. 부인이란 말도 굉장히 높임말이랍니다. 네네. 하지만 그렇게 언어를 써주면 무리하지 않대. 특히 연세 많은 분한테 자기 아내를 소개하면서 제 사모입니다 하고 하는 것은 진짜 무리한 거다 하고 저희들한테 면박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소개했거든요. 노 목사님께. 산소리 들은 겁니다. 제가 그때.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합니다. 네네. 한 번쯤 그런 또 예절도 있고요. 그리고 성도님한테도 저는 학생 때까지는 이름을 불러주고요. 학생이 지나서 청년이 되면 뒤에다 꼭 자매, 형제를 붙여주고 반 높임말을 그때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된 청년들이 되게 어색해합니다만 조금 지나면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좀 더 예의를 갖추면 목회자 성도 사이가 가까워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까워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서로 간에 예절은 지키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내용으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관점이 하나 있으니까 좀 읽어보고 가죠. 17절 있죠. 17절,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네, 이남교 목사님.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 할 것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들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네, 직분자들을 특별히 교회에서 앞장서시는 이제 이 당시 장로님들 아무리 봐도 지역교회를 전체를 책임지시는 목사님 같은 역할 하신 분들 같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존경하라 하는 부분은 다들 충분히 납득할 만한 표현이라고 보시죠. 근데 그 다음 18절이 이전에 바울의 관점과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는 이런 분들에게 바울이
자비량하라고 권했어요. 비교해서 읽어보실 때가 어딘가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유언할 때 내용하고 여기를 비교를 해보세요. 거기서는 분명히 자비량하라고 권합니다. 근데 지금 이때부터는요. 각 교회 목회자들의 생활을 그 교회가 책임져 줄 걸 권하고 있습니다. 생활을 책임져 줄 걸.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생활을 스스로 책임져 가신 목사님들 존경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다음 좀 넘어가 볼까요? 디도서를 좀 가겠습니다. 디도서는 큰 제목으로 저는 선한 일의 동역이라고 썼습니다. 왜냐 그러면 선한 일, 선하다는 표현이요. 디도서에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짧은 성경인데 선한 일, 선하라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는 건 강조하고 있다는 뜻이죠. 강조하는 어떤 의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남기 집사님 밑에 2개 좀 읽으실까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교회가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 진일보하여 선한 삶의 성도로 든든히 서기를 도우신다. 네, 그렇죠. 교회를 한층 더 바로잡고 다음 사역 준비에 함께 동역하고자 보낸 목회 서신이다. 네. 디도서를 읽어보시면서 꼭 참고하셔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디도서 1장을 좀 가실까요? 네. 디도서 1장 5절 말씀, 네. 5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네. 정성랑 목사님.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니. 네. 뭐 이 표현상에 있어서 제일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표현이 남은 일을 정리하고의 정리하고입니다. 정리하고 이 표현 여러분 남은 일을 정리하다 그러면 어떤 어감이 들으세요? 마치 꼭 설거지하라 그런 의미 같지 않으세요?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뒷정리하는 거 그렇죠? 그런 의미 같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에피디오르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요. 한층 더 바로잡다. 한층 더 바르게 하다예요. 지금 현재보다 더 좋게 하다예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라고 번역하는 것은 조금 본래 의미에 조금 좀 맞지 않다. 다르게 번역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 담겼냐 그러면 여기 디도에 담겼어요. 그럼 이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 바울이요 디도에게 뭐라고 한 거냐 그러면 디도는 나보다 더 잘할 거야. 이런 말인 겁니다. 그런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일을 어느 정도 해놓고 갔는데 디도는 나보다 훨씬 더 잘해낼 거야. 그런 의미로 지금 여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디도를 신뢰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울이요 다른 디모데에게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디도에게는 너는 나보다 더 잘해낼, 더 좋게 만들어 놓을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남겼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한층 더 진일보하여 더 바로잡고 이런 표현을 제가 일부러 넣은 이유가 디도서에 바울의 디도를 향한 인정이 담겨있기 때문에 꼭 참고해 볼 만한 표현입니다. 자, 디도서 몇 개 특징을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네, 최명훈 장로님 제목을 읽어주시면 제가 밑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성품 특기를 고려. 네, 바울의 팀에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디모데는 마음이 상당히 여린 분 같고요. 자기가 혼자 속으로 앓을지언정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를 못 하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 있죠? 그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목사님 옆에 있는 성도님은 편할 수 있는데 목사님은 되게 힘듭니다. 이런 목사님은 어디가 딱 맞느냐? 교회가 점잖하셔서 성도님들이 점잖하셔서 네? 목회자가 이러시지요. 저러시도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하고 함께 옆에서 협조해 주실 그런 교회는 진짜 이런 분이 정말 좋은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들이 콸콸하고요.
목회자를 갖다가 어떻게든 잡아먹고 그거 삶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장로님들이 많은 교회에 이런 디모데 같은 분 가면요. 일 납니다. 교회가 난리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언제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아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디모데가 가지고 교회를 갖다 더 어지럽게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대신에 디도는 괄괄한 교회를 디도에게 맡겨놓으면요. 디도가 완전히 문제 깨끗하게 해결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고린도 교회를 해결했던 분도 디도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디도가 남겨진 그레데라는 섬이거든요. 섬. 이 섬이 거짓말이 많고요. 사람들 허풍이 심하고 그런 데래요. 또 섬이다 보니까 미신도 많겠죠. 그런 곳에 디도를 보내면 디도가 전체를 딱 잡아가지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그런 정말 힘 있는 분이 디도입니다. 두기고는요. 어디든지 보내도 안심이 됩니다. 어디 보내도. 야, 이런 분 진짜 좋죠. 어디 보내도 좋은 사람. 근데 이런 사람 만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거죠. 현재 두기고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예, 2번 읽으실까요? 예, 디도의 팀. 네, 디도는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요. 디도와 함께 몇 분이 사역하게 했습니다. 우리 아까 읽으셨는데요. 다시 4장을 좀 가보실까요? 디도 3장입니다. 3장 13절 보시면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합니다. 잠시만요. 네, 거기 지금 디도와 함께 있는 분으로 두 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먼저 보내라 그러죠. 디도보다 먼저. 함께 있는 두 분 누굽니까?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죠. 그리고 나서 디도는 편지 가져온 분에게 나머지 목회 좀 더 좀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와라. 하지만 이들은 먼저 보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디도와 함께 이분들이 이 그레데 섬에 사역하고 있었다. 팀으로 사역하고 있었다 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팀 사역에 역할이 있겠죠. 목회 전반은 누가 책임졌겠습니까? 직분자를 세우고 교회 전체 성도 교회의 분위기를 잡고 그렇게 돌보는 일들은 아마도 디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설교는 누가 맡았느냐? 설교는 저는 아볼로가 맡았을 걸로 봅니다. 설교는. 그리고 교육을 따로 담당한 것 같죠. 세나. 이때부터 교육 담당이 들어갑니다. 교육 담당. 그래서 이때부터 목회자의 3대 사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생각한 3대 사역. 교회 전반을 돌보고 설교하고 교육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요. 미국 권리 계획. 네, 이건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4번이요. 교회는 네, 신중하고 선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그레데가 어디입니까? 이 밑에 섬이죠. 여기 크레토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길게 옆으로 누워있는 이 섬. 여기가 그리스 3대 문명 발생지 중 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섬 사람들은요. 자긍심이 되게 높아요. 자기들이 그리스의 최고 문명, 가장 오래된 문명 사람이다. 이런 그 자긍심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허풍도 심해요. 여러분 이쪽에 유명한 허풍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요. 미노타우루스라고 하는 전설이에요. 아시죠? 어디 미국에 들어가면 사람이 나오지 못한 미국에 들어가면 머리가 소고 몸이 사람 같은 그 괴물이 하나 살고 있다. 그 미노타우루스 있잖아요. 그가 있는 섬이 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미궁이거든요. 미국 유적이에요. 이 궁궐을 가리켜서 사람이 들어가면 못 나온다. 길을 잃어버린다 하는 궁궐 유적이랍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게 들어가면 길 좀 잃어버리겠습니까? 사실 여기 가보면 유적이 제가 안 가봤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궁궐보다 훨씬 작은 유적 같고요. 궁궐보다요. 별로 크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크지도 않는 궁궐에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린다. 그 안에 괴물이 살고 있다. 이런 말은 다 뭐예요? 다 거짓말인 거죠. 요즘 흔히 하는 말은 뭐죠? 뻥이요, 뻥.
그런 곳이 이곳입니다. 뻥이 심한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이다 보니까 더더구나 디도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네네. 디도서는 간단합니다. 별로 뭐 어렵지 않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난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교회 분위기가 이겁니다. 신중한 교회가 되자. 선한 삶은 사는 교회가 되자 해서 그러기 위해서 네 가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가지 필요하다. 장로들의 지도는 당연히 있어요. 직분자들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신중하고 선한 삶을 이단이 결코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지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른들이 지도하고 그리고 바르고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디도서에 나오는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요. 어른들의 지도입니다. 한번 그 부분을 좀 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디도서. 여성들 2장을 좀 가실까요? 2장 1절부터요. 1절부터 5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요. 네. 김현숙 권사님 음성 켜시고 읽으시겠습니까? 오직 너는 다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네, 거기에 이 교회의 전체 삶을 지도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 모범이 필요하다. 모범. 교회는 모범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이 모범입니까?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연세 있는 분들의 모범이 필요합니다. 연세 있는 분들의 모범. 모범이 젊은이들에게 가르침이 됩니다. 가르침이 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또한 직접 가르쳐야 됩니다. 여성분들에게 특별히 연세 있는 여성분들에게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라 그러죠. 가르치라는데 4절과 5절이 가르칠 내용입니다. 4절과 5절이 가르칠 내용. 근데 그 가르칠 때 가장 먼저 가르칠 내용이 뭐냐? 너 교회 잘 다녀라. 예배 빠지면 안 돼. 이런 거 아닙니다. 첫 번째 가르칠 내용이 뭡니까?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를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이것을 연세에 있는 교회 여성 성도님들께서요. 젊은 여성 성도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권사님들이 젊은 여집사님들한테 뭘 가르칩니까? 뭘 권해주십니까? 남편 사랑해? 자식 사랑해야 돼. 이런 거 가르칩니까? 이런 걸 원래 가르치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5절 보시면 신중하고 순전할 뿐만 아니라 집안일을 하며 교회 일이 아니라 집안일 좀 잘해라. 이런 일을 가르치라고 그래요. 선하고 자기 남편에 복종하게 해라. 자기 남편을 존중해라 하는 그런 부분도 가르치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교회에서 젊은 집사님들한테 이런 내용을 가르치는 연세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다른 걸 가르치실 것 같은데요. 오늘 같으면.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이런 연세 있는 분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고 신중하고 착한 삶.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신중하라 착하라. 한 이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걸 볼 겁니다. 네. 그렇게 읽으시면 디도서는 읽어집니다. 근데 1장을 좀 가보실까요? 1장 첫머리입니다. 1장 첫머리.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이해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아끼신 것이라 합니다. 방금 거기까지 보시면요.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이걸 가리켜서 사슬구조라 그럽니다. 앞에 있는 한 단어를 끌어와서 뒤 문장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그게 보이실 겁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인 나 바울 그렇게 자고 난 다음에 어떤 단어를 그 다음 가져갑니까? 사도. 사도란 단어를 그 다음 이어가죠. 택하신 자들은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이야기 하고 난 다음에 이상의 표현 중에 또 어떤 단어를 또 그 다음 가져갑니까? 영생. 그렇죠? 영생. 영생 거룩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가는 문장은 뭡니까? 단어는 뭡니까? 전도. 이렇게 이게 바울의 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다른데 바울 서신도 읽어보시면요. 의외로 이런 식의 표현이 많습니다. 앞에 어떤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요. 그 중에 바울이 특별히 피리꽃을 한 단어, 그 단어를 가지고 그 다음 문장을 시작하고 다음 단락을 시작한 경우가 의외로 바울이 많거든요. 한번 이런 것도 바울 사도라는 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번쯤 여러분도 관심 있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설교 들으시는 목사님들이나 주변 분들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한 단어 필꽂히면 그 단어 설명해야 직성이 풀리는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그분은 바울 사도 같은 분입니다. 또 그 단어 설명하다 또 다른 단어에 갑자기 필이 꽂혀가지고 그 단어 또 한참 또 설명하셔야 되고 하는 그런 분들 있죠. 제가 알고 있는 노우 목사님 분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분이요 입술에서요 방언 안 나와야 됩니다. 방언 나오잖아요. 그럼 한 30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그러다가 또 가짜 유대인 나와 보십시오. 또 이제 한참 또 가십니다. 그러다 또 역사 얘기 나오고 싶죠. 그럼 역사 얘기는 반드시 우리가 정치로 돌아오십니다. 네, 제가 들어본 성향상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알고 계신 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그런 성향이 약간 좀 있으세요. 네, 주변에 그런 분들 보시면 이해하십시오. 이분이 너무나 아는 게 많아서 그러시는 거구나. 또 들려주고 싶은 얘기 너무 많으니까 저러시는 거구나 하고 너그럽게 들으시면 좋습니다. 네, 자. 디도서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는 내용으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대신 어떤 단어에 관심 있게 보시라고요? 신중하라, 선하라 하는 단어에 집중해서 관심 있게 읽어보시게 디도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간 데가 여기입니다. 악티움이에요. 악티움. 악티움은 지금 유적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유적이 제법 있어요. 이렇게. 제법 있어서 한번 좀 가볼 만한 곳인 것 같습니다. 가볼 만한 곳. 네. 그리고 이때 기독교 1차 박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표시된 지역은요. 기독교 1차 박해가 실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실제 이루어진 지역들.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거의 로마 제국 거의 전역에 박해를 받았다 하실 정도로 기독교 1차 박해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정도에 대표적으로 잡혀간 분이 첫 번째 누구라고요? 바울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이때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죠. 근데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이야기가 끝까지 함께 하자입니다. 무엇을 함께 하자고 있을까요? 하는 내용으로 읽어보셔야 할 게 전 디모데후서라고 봅니다. 네, 정춘난 집사님 밑에 2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첫째요. 예수님은 주님의 고난을 함께 받는 순교자와 그 다음을 이을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오늘의 할 일과 들어갈 천국을 보여주신다. 네. 순교를 직감한 바울이 디모데와 마가를 보고 싶어 하면서 남긴 유언이다. 네, 이런 2가지 측면을 한번 디모데후서를 읽어보시면 저는 제가 읽은 내용은 여러분도 거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형을 직감합니다. 바울이 이제는 나는 여기서 풀려나가기는 어렵겠다. 심지어 그에게 자꾸 면류관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4장 8절을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유언을 남깁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전체가 바울의 유언입니다. 대부분 다 유언이거든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유언은 말씀을 전파하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언이 뭐냐 그러면요. 이 다음에 일을 계승해 달라는 겁니다. 바울의 일을 자기 때 멈추지 말고 그 다음 이어달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누구한테 지금 이어달라고 하는 겁니까? 디모데. 그리고 한 분에게 더 이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분이 마가입니다. 마가도 바울 뒤를 이어서 주님의 사역을 했으면 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장 11절 좀 갈까요? 네. (4장 11절) 말씀. 네. 황인수 전사님께서 읽으시겠습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네.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의 일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보고 싶다가 아닙니다. 그럼 바울은 이때 이제 순교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일을 그 다음 계승할 사람이 누구다? 디모데 너이기도 하지만 마가도 이 일을 계승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가를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으로 보시면 네. 후회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전 이 표현이 진짜 제게는 크게 좀 와닿았습니다. 먼저 우리 4장 7절을 좀 가보시겠습니까? 4장 7절. 네. 우리 함께 음성을 켜지 마시고 4장 7절부터 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네,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합니다. 바울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대한 평가가 거기 7절이죠. 이 세 가지 말을 저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에 저는 어떤 싸움을 싸웠는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나는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달리라고 하신 길을 다 완주했는가? 그리고 내 인생길에 주님께 주신 믿음을 한결같이 변치 않고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켰는가? 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는 그러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자기 인생 해고와 정반대되는 인생 해고를 우리 구약 성경에서 한 권 보셨죠? 이와는 정반대 해고. 그게 전도서였습니다. 우리 인생은 두 가지가 각자 있을 것 같습니다. 극과 극으로 본다면 하나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됐다. 나 인생 잘못 살았다. 헛되게 살았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사람, 이 바울처럼 그래도 내 인생이 나쁜 일 않고 선한 쪽을 추구하고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을 난 최선 다해 달려가지고 여기까지 내 갈 길은 다 간 것 같고 그리고 그 길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을 나는 여기까지 한결같이 지켰구나 하는 그런 해고도 있겠죠. 네. 그런 바울이 한 가지 더, 그 완주하면서 한 가지 더를 이야기합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네. 신유선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파워포인트에 지금 16절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18절인데요. 네, 여기가요. 18절입니다. 네. 바울에게 이때 마지막으로 보여준 게 뭡니까?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기억해 놓을 뿐입니다. 네. 고마워요. 갑자기 와줘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 표현은 우리가 꼭 기억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현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다스리시는 천국이 돼야 되죠. 현재. 그래서 우리 삶의 영역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나라로 현재를 살아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야 돼요. 그와 함께 우리에겐 반드시 한 가지가 소망돼야 됩니다.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기의 죽음 앞에서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면요, 마지막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구원인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구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그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 구원까지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여기 7절 말씀처럼 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인생길을 좀 더 주님 안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다음 말씀을 볼까요? 디모데후서는요. 디모데 첫째는 유언하기 전에 디모데를 보고 싶다 그럽니다. 유언하기 전에. 아마도 디모데가 이 편지 받자마자 너를 보고 싶다는 그런 표현 보자마자 펑펑 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편지나 제대로 읽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더구나 디모데를 왜 보고 싶다 그러냐? 너의 눈물이 보고 싶다 그럽니다. 왜냐 그러면요, 디모데가 눈물을 흘릴 때 한 번도요 거지 있었던 눈물이 없었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도 순전한, 바울에게도 감동이 되는 그런 눈물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디모데의 그 눈물, 더더구나 아마 감옥 안에 있는 선생님 보고 감옥 밖에서 디모데가 선생님 보고 막 울었겠죠. 그 모습 보면 그 모습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가고 싶은 그런 바울의 마음이 첫 번째 보고 싶다 한 데 있습니다. 근데 이 보고 싶다는 표현이 끝에 가면 또 있습니다. 마무리는 다시 한 번 또 속히 와라. 속히 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유언은 4가지입니다. 이 4가지면 여러분 2장부터 4장 저는 다 읽은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읽어주실까요? 네, 화성동 목사님, 죄송합니다. 김영규 장로님. 네, 함께 받자. 네. 사람을 가려라. 경건하라. 말씀을 전하라. 네, 여기 디모데 후서에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은 이 4가지면 어느 정도 다 요약된다고 봅니다. 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 4가지로 요약했습니다. 뭘 함께 받자는 거예요? 고난이요. 디모데에게 바울은요, 너는 나처럼 이 고난 받지 마라가 아니라 너는 나와 같이 예수님 따라오다가 이런 고난 너도 겪어야 한다면 너도 기꺼이 겪고 나 따라와라 하는 겁니다. 참 이것 때문에 정말 한편 바울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되지만 한편 또 좀 마음 아픈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 때문에 또 억울한 길 가고 삶이 힘든 길 가는 거 보면 사실 마음 아프잖아요. 요즘 저는 노 목사님 뵈면서 그걸 좀 봅니다. 노 목사님께서 지금 내년 정도에 아마 어떤 기독교계에서 심각한 어떤 판단을 받을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강사들을 만났을 때 노 목사님께서 한 2번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야기 안 하시는데 무슨 이야기 하시냐 그러면 그냥 에스라 이름 빼라. 광주 같으면 그냥 참비 강자라고 해라. 그리고 성경 가르쳐라.
그리고 에스라우스하고 뭐 관계없이 그곳에서 그냥 성경 가르쳐라. 난 그걸로 만족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편 노 목사님께서 저를 배려해 주신 부분이 너무 감사했어요. 아끼고 배려해 주시니까요. 그러면서도 한편 약간 서운하더라고요. 저한테 끝까지 김 목사, 내가 좀 불리하지만, 내가 비록 억울하지만 끝까지 나랑 함께 가야 되네 라고 하셨다면 제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여기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받자. 고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난 중에서요.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목회자는 이 세 가지는 꼭 해야 됩니다. 사람 아무나 쓰면 안 된답니다. 가려야 한답니다. 이 정도 오니까 바울에게 좀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이런 고난과 박해 속에도 성도는 어때야 됩니까? 경건해야 됩니다. 특히 목회자가. 그리고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아무리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전하는 일을 포기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4장 1절 가시겠습니까? 4장 1절과 2절입니다. 최명훈 장로님 읽어주실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검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구하라. 네, 이 다음으로 쭉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바울의 여기 디모데후서 중에 엄히 명한단 말은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엄히 명한다. 이것만큼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건 꼭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목회자가 이런 가운데서 꼭 해야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때 다른 자기 주변 사역자를 배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4장 뒤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4장 9절부터요. 4장 9절부터 13절까지 볼까요? 4장 9절부터 13절까지요. 네, 화성동 목사님.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들어가 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네, 속히 오라고 하면서요. 몇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즘 해석에 대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부분이 좀 의견들이 몇 가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대로 그냥 바울을 버리고 갔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요. 다른 의미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보시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은 왜 갔냐 그러면 바울이 보낸 겁니다. 이분들이 옆에 있다가 이분들한테도 불리기 가니까 바울이 일부러 일을 맡겨서 보낸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표현이라면 그 앞서서 있는 데마 있지 않습니까? 데마 부분도 해석의 여지가 데마도는 딴 데 다르게 해석할 부분이 필요할까 하는 그런 부분에 의문점을 가신 분들이 있는 겁니다. 본문상. 그리고요. 이제 두기고는 또요. 어디로요? 에베소로 왔답니다. 그 말은 뭔 말일까요? 이제 에베소의 교회는 누가 이제 맡고 두기고가 맡고 이 편지를 가져온 분이 두기고겠죠. 그리고 이제 누구는 디모데는 마가를 데리고 두로와 가서 가보의 집에 들렀다가 로마로 오는 겁니다. 로마로 오는 거. 그런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이요 자기 주변에 젊은 다음 사역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역자들에게 불리기 가지 않도록 다음을 미리 위해서 좀 피하도록 가서 일을 맡겨가지고 이 재앙에서 죽음에서 그들은 좀 피하도록 돕는 게 좀 보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죽음이 뭐가 보이냐 그러면 자기 다음을 준비하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야기 왔습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남겨놓은 영향력까지 내가 그 다음 이어주는 것까지 우리 인생이다 하는 부분을 철저하게 살고 있는 분이 바로 여기 바울로 보입니다. 이런 모습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제가 10분을 더 썼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어느새 기독교의 첫 번째 박해 그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지막 남겨놓은 서신들 그리고 그 이후는 어떻게 걸어갔을지에 대한 내용들로 다음 시간 내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재판받을 때 도우셨던 주님께서 그 이후 사역에도 함께 하시고 억울하게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받을 때도 그래서 억울하게 죽고 정말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게 순교하는 이들 속에도 함께 하셨고 그런 순교의 자리에서 몇 사람을 피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음 사역을 준비해 가고 이어가게 하심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앞에 똑같이 우리의 삶의 편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삶을 누려가고 어떤 사람은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일도 있습니다. 각각의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있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이 어떠하든 주님 앞에 서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께서는 합당하게 칭찬하시고 합당하게 그 인생을 보상하시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그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 안에서 그 인생을 끝까지 걸어가고 바르게 걸어간 바울의 모범과 또 믿음의 선배들의 모범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늘 2022년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세우신 곳에서 주님의 사람답게 사역을 맡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이러한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